할렐루야. 아멘. 제가 다른 일을 하려고 복잡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설교를 하라니까 또 나왔습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줄 줄 믿고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고 같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말씀 제목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받는 원인이 무엇인가? 자꾸 막 사방에서 그냥 각 족속들이 달려들면서 교만한 자들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치시는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성경 66권은 따라서 합시다. 성경 66권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 믿습니까? 아멘. 66권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잘못 살아가는 거 바르게 살아가거라. 네가 안전한 길로 가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네요. 지혜의 근본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라보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뭐 간단하네요. 문제 다 끝났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그 말씀에 어떻게 들음으로써 보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은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뭐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혜롭게 그 말씀을 받고 살아려면 뭘 버려야 될 것인지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의 사람 아닙니까? 아멘. 한마디로 말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 거듭난 사람이 그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거듭나게 해주신 우리가 다시 주인으로 모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삶을 살려면은 내가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라는 전제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 우리는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흙으로 지음 받아가지고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한테 잡힌 바 되어가지고 마귀가 우리 속에 항상 같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육체의 생각이 자꾸 존재의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짐승의 생각 그러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에 생명이라 했으니까 그 생명의 생각으로만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돼. 힘들어. 그죠 목사님? 아무리 해보려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읽고 내가 그것을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으려고 힘쓰고 예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렵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걸 보고 어렵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 못하지만은 어렵다라고 인정해 준 것은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입었느니라. 그렇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예쓰는 자가 되라. 그냥 막 좋다고 막 세상 좋다고 세상에서 막 나가서 세상의 지식대로 세상의 즐거움대로 살면은 이거는 언제 돌아올 줄 몰라요. 이건 마귀란 것이 그렇지도 않다는 습성이 조금
즐거워하는 거, 마귀도 세상 거 즐거워하잖아요. 즐거워하고 춤추고 노래하잖아요. 응? 그러듯이 이 마귀한테 가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상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즐겁게 살다 보니까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 즐거움은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즐거움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즐거움은요, 무한한 기쁨이에요. 내 속에서 우러나는 막 그냥 신나고 막 떠들고 막 땀을 흘리고 있어가는 그 기쁨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무한하니 은은하니 조용하니 내 마음이 흥분이 돼. 흥분이 돼. 그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좋아하는 그런 그런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용솟음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려면은 그 은사를 주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거죠. 애타게 찾으면은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잘 되면은 그냥 갑자기 마음이 즐거워지죠. 엔돌핀이 막 살아서 움직이죠. 잘 되면은 그냥 막 흥분이 되죠. 나도 모르게 그 기쁨이요, 우리 안에가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속에서 꽃 피어나온다니까요. 그 기쁨은 속에서 꽃 피어나와요. 그런데 세상 것은 겉에서 꽃 피어나오고 막 뜨겁다 그냥 팍 쓰러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하게 그 꽃이 피어오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우리 저 동갑내 우리 목사님 말이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잖아. 왜 그럴까? 속에서 기쁨이 오니까 그런 거야.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은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자꾸 내가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면 얼굴이 까매져. 편안함이 없어. 편안함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 금방 했다가 내 생각으로 해서 금방 하다가 금방 기쁘다가 핵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마귀한테 자꾸 내가 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부둥은 뿌리를 잡고 있는 사람, 뿌리가 깊이 들어 소나무같이 뿌리가 깊이 가서 웬만한 바람 붙여도 넘어지지를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안다라고는요,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요. 아무리 가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파동이 친다 할지라도, 돈으로 치고 물질로 치고 권세로 치고 막 그래도 하나도 염려 근심이 없어. 왜? 뿌리 같은 누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은 그 뿌리 같은 누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뻐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뿌리가 곱게 뿌리를 박혀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 뿌리를 가지라고 제가 주사랑 예비쳐 6개월 동안 훈련시키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서로가 지금 이제 막 일을 하려고 바쁘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6개월 동안 제가 우리 저 소양에다가 교사랑 예비체를 만들어서 글로 들어가면은 6개월 동안 어디 뭐 집에서 뭐 마누라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도 새끼들이 뭐라고 해도 다 소용없어. 나 죽으러 갔다. 군대 가서도 최소한 2년, 요새 18개월인가 24개월인가 20개월인가 있잖아요. 군대 간 자식 버렸다라고 나 건들지 말아라. 그러고 들어가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왔다 갔다 합시다. 절대 안 돼요. 그렇게 가면 훈련 안 돼요. 군대 간 놈이 어떻게 지 맘대로 가서 집에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응? 저는 집에서 있으면서도 그 훈련을 내 혼자서 했어요. 아무도 안 오고. 응? 혼자서 했어요. 180일간, 200일간은 혼자서. 6개월이면 368일이니까 180일을 줄이다가 200일간을 제가 있었어요. 아무도 안 오고. 그냥 어디에서 하루에 7, 8시간 기도, 그 다음에 찬송 7, 8시간,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은 뭐,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성경 보다가 조금 피곤하면 조금 좀, 그거보다 무슨 잠이라고 그래? 쪽잠 이렇게 자면서, 7시간 찬송, 7시간, 성경, 7시간 기도, 이렇게 해서 200일을 채웠어요. 200일을. 6개월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 7개월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성령은 무슨 말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가 성령이 충만해진, 우리 들림받아면 올라가기 위해서 이 훈련받고 지금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콧바람만 쐬면 안 돼요. 진정으로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한테 일성이라고 그러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를 드려야 되는 것이요. 응? 그건 정말로 눈물 나는 나의 그러면 자아를 철저히 죽이는 것이요. 밖에 나가고 싶어도 가지 마. 소변 보고 가고 싶어도 가지 마라면 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내가 당약을 좀 먹고 있어요. 그것을 그거 많이 안 먹어요. 그런데 가끔 먹어요. 그런데 이 당약을 먹으니까 뭐가 이 아는 남자의 뭐라 그래? 전립선이 좀 나빠졌는가 봐요. 그랬는가, 난 전립선에 소변 보거나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전립선이 나빠졌는가, 소변을 참을 수가 없어요. 조금 나면 빨리 화장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전에 그런 병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그런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는, 이것 때문에 참, 약을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는 어쩔 수 없이 가서 약을 좀 사다고 먹은 당뇨약에 그것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은데, 그전에는 그냥 자꾸 당뇨약을 조금씩 먹어요. 많이는 안 먹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그걸 먹으니까는, 한 달이나 됐는데, 그걸 참을 수 있는 저것이 되더라고. 소변이 보고 싶은데, 차를 운전해서 어딘가 교수진, 우리 캘리포니아 유나이티드 대학교, 그것을 교수 임명식을 하러 국제갤러리, 강화문에 있는 국제갤러리, 거기 가서 우리가 임명식을 했거든요. 거기서 하고 오는데, 거기 화장실 가야 되는데, 거의 큰 데란 말이에요. 어디가 화장실이 붙어 있는지를 몰라. 내가 지금 몇 번 갔는데도 화장실 건물이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니까, 거길 화장실을 내가 지금 못 찾았어. 그래서, 식당으로 가자고 하더라고. 소변이 보고 싶은데 식당으로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먹는데 밥 한 상에 25만원짜리요, 거기는. 무지하게 비싸요. 근데 솔직하게 별것도 아닌데 25만원씩이나. 그것을 먹으러 이제 교수도 시켜놨으니까, 캘리포니아 미국 대학교 교수 됐다고 막 신나가지고 말이에요.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밥을 먹을래. 그때도 소변이 보고 싶었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참고 밥을 다 먹도록까지 대화를 하고 1시간 정도 대화하고 그래 같으면 못 참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차를 타고 한 교수가 또 나를 내 차를 타고 온다네. 그래서 이제
그걸 타가지고 오는데, 거기가 우리가 강화문에서, 저기 우리 봉천동까지 여기까지 올라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냥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참게 하면서 막 아랫돌이 여기 배가 아랫배가요 막 잡아 당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느낀 거지. 하나님 참 이럴 때 이렇게 참을 수 있게끔 해주시니까 하나님구나. 그런데 실수 안 하고 여기 와서 화장실을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실수를 안 하게 만들어요. 내가 참으려고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나의 어떠한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기간을 만드신 분이었기 때문에 다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해주신 하나님. 그런 믿음의 지혜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저는 얘기가 믿음의 지혜가 없으면은 절대로 투성인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화가 나면 그놈을 참아야 되지 할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못 참으니까 참아야 되죠. 못 참을 때는 그냥 폭발하면은 아이고 저거 목사가 졌다 이네 그래요. 그죠? 그러나 성질 하는데 목사가 졌다 이 소리가 먼저 오냐? 그 소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성질부터 먼저 가더라. 주먹 먼저 가더라고. 우리 저 친구 안 그래? 그래요. 그래요. 옵니다. 폭발이 주먹 먼저 가. 미치겠습니다.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인내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이 힘이야. 힘. 그래서 참다 못 참으면은 폭발을 하는데 불인지 물인지 몰라요. 저는 원래 그 성질이 무지하게 체스들이 무지하게 성질을 주고요. 우리 체스 정씨가 있지만 더구나 수성 체스에 같은 정씨요. 엄청나게 그거는 난 성질이 나면 이거 한대 주먹으로 못 펴면은요 그 자리에서 사지가 발발발발 떨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질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금식을 그렇게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어서 그 원뿌리가 안 빠져. 이거 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지다. 그러나 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성깔이 없어지고 육의 생각은 안 나고 주여 감사합니다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 이 말씀이야. 이것을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의지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야. 모든 것이 오케이. 그러나 내가 믿지를 못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는데 어떤 시험을 줄까? 어떤 시험을 줘요? 무슨 시험 줄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야. 믿음의 시험 줘요. 믿음. 너가 정말로 믿느냐? 그것 시험합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도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에 합격하기가 참 어려워. 쉬운 것 같은 것을 더 못해요. 쉬운 것 같은 것을 못해. 그냥 지나쳐서 갈 것인데 그걸 그냥 갈 것인데 우리 하나님도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을 근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먼저 가는 것을 갖다가 시험대에 놔요. 왜? 하나님은 연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사생하라. 그래서 연단을 받을 수 있는 그 캐스를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야. 아주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러잖아. 아브라함도 진짜 아브라함한테도 어려운 시험이 왔죠. 아들 죽여라 하는데 그거 아들 갖다 바쳐라 하는데 어려운 시험이죠. 그러나 그 시험을 합격했어요.
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갔어요? 주님. 아벨을 다시 줄 것을 믿고 갔어요. 아벨을 달래주고 다른 대속의 시험 번제물을 줄 것이라고 믿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본바탕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도 역시 저도 역시 그런 시험에 왔었어요. 그때 제가 연단을 받기 처음 시작할 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의 얘기예요.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빚이 좀 있었어요. 빚. 아니, 큰 교회는 수천 명씩 데리고 있던 교회 하면서도 빚이 있었어. 그런데 연단을 다 주시하니까 수천 명이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낙엽이 떨어지면 우수수 떨어지 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보죠. 그렇게 떨어지듯이 수천 명이 있었는데 그 10,000명 같이 한 숫자들이 다 교인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람 부르니까요 우수수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떨어지고 이제 없어. 그래가지고 잘난 것들만 딱 남겨놨어. 여기 잘난 것하고 여기 하나 있네. 이 잘난 것하고 이 참 잘난 사람이요.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잘난 사람 이 사람하고 또 정신질환자 또 하나 있어. 지금 저기 정읍에가 있는데 정읍에 그애하고 또 정신질환자들 뭐 한 17명 놔두었어. 너무 다리가 안 돼. 저걸 아는 게 너는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들 몇 명 남겨놓고 이것만 남겨놓고 싹 뛰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제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내 나름대로 나도 믿음의 하나님한테 합격을 한 사람인데 믿음 시험을 3번 봤어요. 믿음 시험을 하나님이 믿음 시험을 3번 나에게 물었고 베드로가 너 하나님을 믿느냐, 너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하나님을 믿나이다라고 당신이 아시나이다고 3번 그 시험을 했죠. 그 시험에 합격을 했듯이 저도 믿음의 시험을 3번을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볼 때는 무엇을 했어요? 합격을 했어. 그런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 현장에서 믿음의 시험을 보는 거야. 그건 뭘로? 물질로. 제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문화복지 지금 다문화복지 제1인자예요 제가. 복지 시작할 때 하기 전부터 난 복지를 했어요. 나라에서 와가지고 박문수라는 복지 과장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복지할 거냐 아니면 기도원 할 거냐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원 한다고 기도는 하지만은 복지를 하면 무엇을 좋은 건데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복지하면 국가에서 돈을 준대요. 돈을 밀어준대. 삼성회사에서 뭐까지 밀어주고 또 일반 저거단 사람은 전세비를 주고 땅 있는 사람은 저걸 주고 5억까지 밀어주고 교회를 복지관을 질 수 있게끔 해준대요. 그래서는 그때 당시에는 수천 명이 왔어도 솔직하게 그것이 기가 다 끌리더라고.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오케이 라고 사인을 냈어요. 그래서 복지자금을 5천만 원을 받았어. 나는 전세로 해서 내가 이것을 안 하면은 이 교회 기도는 안 하면은 기도 목사를 안 하면 내가 복지를 해서라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대표로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복지 허가를 내려고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돈을 5천만 원 줘놓고는 나보러
하라는데 내 건물에다 내가 전세를 낸 것 같이 한 것이요. 그 소양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쪽 2층만은 내가 복지를 한다고 거기다 전부 이름 써붙이고 복지하고 거기 수리하고 뭐 8,500만 원 주고 또 수리하고 그 안에 또 그 이은 거 뭐 매덕 들어서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어요. 해놨는데 안주 군청에서 소장이 도장 딱 찍었는데 아니 면 읍장이 딱 읍장인가 군수가 도장을 찍었는데 군수가 딱 바꿔지니까 안 준다네 안 된다네. 왜 당신 건물에다 당신이 적어다네 안 된다네. 그래서 복지한 거 그냥 완전 포기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복지를 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 여기가 지금 오신 거를 여기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항아리가 이렇게 가운데로 딱 절반으로 잘라지면서 하나님 잘라놓은 것이에요. 응?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항아리 있으면 이렇게 항아리를 이렇게 가운데로 꼭 잘라놨어요. 왜 잘랐느냐?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하고 기도원하고 같이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는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래서 정읍이라 했다. 부안에서 내가 그 응답을 받고 왔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하고 기도원 나누라고 한다면은 항아리라도 잘라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루 아침에 그날 그 기도한 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설교를 아침 설교를 하고 오후 설교를 하려고 왔는데 항아리가 잘라지고 그게 성미 그릇이에요. 성미 항아리가 잘라지고 그랬어요. 그것을 항상 의미하면 내가 법궤를 가지고 다니듯이 우리 성전에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맛보고 왔었는데 복지하지 말았는데 못한데 또 복지를 할 거야. 항아리까지 잘라졌는데 하지 말라고 교회하고 기도원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서 영감만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영감으로 받고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갑자기 그것을 한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싹 묻어버리고서 낙엽 떨어지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는 없어. 이 아까 잘난 것들 몇 있어. 내가 놔두고 이제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문화 복지를 한다고 제가 나라에서도 시행하기 전에 전주시청에다 그 신청을 했어요. 외국인들 데려다가 외국인들 다 데려가서 막 공부 가르치고 한국 공부 가르치고 돈도 10원 한 장 안 준대. 그것도 그놈 가지고 그냥 열이 댕기면서 차 태우고 댕기고 밥에서 먹이면서 그놈들 그 사람들 막 외국 사람들 한국 문화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런 걸 시작했더니요. 그랬더니 영자 이쪽은 사람이 안 오니까 우수 떨어지고 안 오니까 그것도 안 돼요. 남들은 그거 발 마사지 해주고 이 안수해주고 은사가 나타나니까 할머니들 또 많이 와서 고침을 받아가도 얼마 한 2시간씩 한 사람들 만져줘서 병이 더 고쳐져요. 그러면 발 마사지로 해서 아주 이열 마사지로 해서 다 해줘도 역사는 일어나는데 헌금이 돈을 얼마 이렇게 발 마사지 한 사람은 업을 내가지고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아니고 은사로 그냥 거저 줬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는 그런 명칭으로서 저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은 한 2시간씩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하면 다 고침받아. 할머니들이 온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데 사람이 인생에 돈이 할머니들이 돈이냐? 포켓에 이렇게 감천납주는 그렇게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줘. 한 2시간 일하고 나면 그 10,000원씩 받아. 그럼 하루에 한 5-6사람 받고 나면요 무대에 힘을 줘. 그러면 그건 뭐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따른 들어가면 뭐 비용 있고 이런 마사지 크림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뭐 별로 없어.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 1년 2년을 해도 이것도 아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기도원을 세를 줬거든요.
세를 준 사람이 나간다고 지금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아, 사람 감사돼. 그것은 내가 러시아로 이민 가서, 러시아에 가서 내가 저기, 목회를 하려고 제가 러시아로 도망갔어요, 그때. 도망가려 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았는데 3천만 원 갖다 다 써버렸어. 그런데 그것을 돈을 달라고 하니, 러시아 가서 다 써버리고 없는 것을 지금 달라고 하니, 2년 돼가지고, 저게 됐으니까 주라는 거야. 자기는, 경기도, 어디, 저쪽으로 이사 간다고. 그래서 못 주고 있으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하고 물으니까, 너 전주에 있는 집을 팔아서, 집 세든 거, 전세 든 거, 그놈 가지고 그 일을, 그 사람 줘서 내보내라 그래. 아, 세상에. 그러면 새끼들은 어떡하고? 새끼들 가면 기도를 갖다 놓고, 그것도 우리 기도는 좀 전주까지 가려면 한 20분 걸리잖아요. 한참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거 참, 암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것은 안 돼요. 그것도 내 앞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 앞으로 저기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고 불순종했네.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냥 가서 강대상에 딱 엎어지면서, 아버지 어떻게 하고 왔냐면, 그것을, 그런 말씀밖에 안 돼요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그곳에 땜 된다고 그러거든요. 땜을 되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음성이 들리는데요. 정말로 너무나 큰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땜 되게 해주면 그때는 내가 한 18억에 한 20억 정도 받을 우리 비록 참석이 있었지만 땜 되면 한 20억 이상 받아요. 그러니까 20억 이상 받으니까는 그때 당시 20억 이상 받으니까 그것은 오케이 했어. 그것은 돼요. 그랬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게요. 그래서 내가 연단을 이렇게 오래까지 받은 거예요. 불순종 한마디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대수롭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거 세 내준 거 빼주면 되고 안 빼주면 나중에 빼주면 되지. 그걸 갖다가 주라고 시험해 보더라 이 말이요. 너 집이라도 빼가지고 새끼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요? 안 하면서 내가 불순종을 했더니 안 되더라 이 말이요. 너 새끼들이라도 바치라는 소리 안 하고 그 집 빼가지고 그 돈 전세 갚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놈 자식이 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통보로 나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 여러분 어떤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면은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같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되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일이 잘 풀려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손해가 나도 아멘. 우리 성경에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움이 닥쳐 역경에도 아멘. 순경에도 아멘하고 따르는 자 되라. 따라야만 뭐가 돼요. 어떤 역경이 온다. 그것이 지혜더라고요. 살아오면서 제가 40년 이상을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을 하면서 살아왔지만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제가 체험한 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체험한 것이 이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는 거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간가 이것을 근중으로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소망을 버려버리고 세상적인 지혜를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씀을 듣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 생각하면 참 목사들 우리 목사님들 다 머리가 나쁜 사람 없어요. 다 꽤나 한 사람들이 다 목사들 듭니다. 세상에서도 다 꽤나 한 사람들이 목사 되지 그냥 멍청한 사람은 목사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목사들이 자꾸 연구한다는 것이 내 생각을 앞세우더라고요. 내 생각을 앞세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네 생각을 먼저 갖지 마. 아멘. 내 생각 갖지 마. 내가 한다,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요. 아멘. 내가 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우리 이 앞에 김영구 목사님 계십니다마는 그저께 내가 비주류 그 목사님 모이는데 총연합회 갔죠. 그것도 가라는 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갔어요. 오락해서 그냥 가봤어요. 그냥 갔더니 거기서 저보러 누가 그래 거기서 이사들이 나중에 이사들이 김영구 목사님 간지로 이사들이 그래서 목사님 상임이사로 앉으십시오. 상임이사로 제가 추천을 받았어요 지금. 네. 그런데 그 이제 총회장하고 이 누구야? 이강용 목사님하고 강용 목사님하고 한번 대화하기로 했어요. 미팅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몇 번 저한테 그런 말을 또 해놓고 또 전화까지 와서 같은 전라도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또 거기에 총괄 저걸 한가 봐요. 이사들 중에서도. 그분이 키도 저고 근데 굉장히 지혜가 있더라고. 그래서 참 그분들에 대해서 참 지혜롭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있었는데 또 전화가 와가지고 상임이사로 좀 들어오시면 상임이사는 대표 바로 밑에요. 대표가 끝나면 대표가 못하다면 상임이사가 대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를 가서 그 얘기를 해. 그래서 거기에 총연합이 어째서 이게 총연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주고 주류는 우리 측이었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왜 하나님 이곳을 내가 이곳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을 보게 됐습니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같이 미련한 자를 갖다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게 왜 아주 낮은 자리에서 있어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나 되게. 거기 모토가 하나 됩시다 그럽시다. 이강용 목사님이 하나 되게 됩시다. 좋습니다. 그것을 내가 반했어요. 그 말을 한마디에. 나도 하나 되자. 우리 연합방송도 하나 되자고 내가 제일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하나 됩시다. 뿔뿔이 헤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 돼야 큰 소리도 칩니다. 그러잖아요. 만인이 말하는 것과 한 사람이 잘났다고 말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인을 우리 총 기독교 연합회가 장로교회라도 하나 되는 그런 길을 만들자. 198개 교단이 하나 되는 교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소리를 높여서 이 나라의 걱정이 기도와 뿔뿔이 헤어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와 그 차점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걸 나는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렇다라고 하면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답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못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은 교회, 가장 우습게 생긴 교회 여기에요. 우리가 예무적으로 볼 때는 저는 정말 천막집 같은 교회에서 무엇을 비주류든 주류든지 주류에서 나를 갖다가 총회에서 진주부터 올리려고 그래서 나는 정치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오직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러고는 40년을 거기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총회장이나 서기내 총무에 안 했어요. 일을 안 맡았어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번에 또 갑자기 이렇게 맡으라고 하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 되는 복을 얻으라는 것이야. 하나를 시켜라. 한국 교회가 하나 되라는 것이지. 한국 방송국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야. 우리 기독교 방송이 하나 되라는 것이야.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내 밥 니 따로 나 따로 다
하면요 하나님이 안 기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연합방송 우리 이름이 참 좋잖아요. 연합방송 되자. 아멘. 자, 연합방송 되자고 그래서 우리 김용 저기 뭐냐 우리 갑장내 목사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도 와서 이렇게 하나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연합하고 이거 돼야 돼요. 이거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일도 맡기는 거지. 반나 그냥 나 잘났다라고 나 따로 니 따로 내고 방송 한 사람마다 방송하고 하나씩 쳐내자. 예? 비주를 총회하고 똑같아. 한 사람 두서너 사람이 총회하자고 총회장이라고 왜 그렇게 높아지고 싶은가는 모르겠어요. 응? 그잖아요. 하나 돼야 되는 거 하나. 몽땅 아니고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는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저 밑에 땅바닥에 굴려야 돼요. 네. 내 목회 생활이 그것을 나 깨달았어요. 하나 되자. 우리는 절대로 분산하지 말자. 안전한 길을 가려면은 하나 된 삶을 살아. 하나님한테 안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안전한 교회를 이루려면 하나 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부총장이나 저기 학장도 그래. 우리 뭐 외국에서 뭐야 그냥 막 붕이 일어난 이 에지벨이 거기가 그냥 막 붕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붕괴를 일으키자. 그러려면은 우리 부총장도 말이 그 말이야. 하나 됩시다. 우리 지금 교회 방송국이고 뭐이고 전부 다 교회들 지금 이 자잘한 교회들 가지고 전부 다 총회장이네. 아니면은 뭐 각자의 뭐라고 이러고 댕기지 말고 우리 하나 돼가지고 당신은 우리 총회 같은 거로 예를 들어서 지금 총회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70개 기관이라고 그러면은 당신은 다 뭘로 해줘야 돼? 노예로 주고, 노예로 또 주고, 그 기관장으로 주고, 총회장 하나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저쪽에 주류 측에도 40교단이 지금, 저하고 있다는데, 총회가 이루어졌다는데, 거기도 각자 그렇게 분산시켜가지고 총회장 여러 달 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총회장 하나지, 어떻게 총회장이 수십 개가 되면 되겠어요? 그럼 서로 잘났다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뭔 말 있어? 배가 둘쪽이면은 산으로 올라간다고. 사공이 둘이면은 산으로 올라간다. 안 되는 것이 안 돼. 한국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하나 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단이 하나 돼야 돼.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지. 니 따로 나 따로 하고 얼추 법이요 그러면 교단에 가서 법이요 하고 손들고 얘기하면 누가 할 말 없죠. 법이니까 당신네들이 정해놨으니까 민법이 정해놨으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법이요라는 소리를 회의상에서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법이요 소리를 하지 말고 뭐하자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법이요 소리 하지 말고 아멘으로 바꾸자 이 말이에요. 아멘. 옳죠. 아멘입니다. 이렇게 바꿀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 확장시키는 사람이에요. 평안하게 만드는 안전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우리 오늘 정말로 교만함만 버리고 오직 낮아진 자리에서 주와 같이 하나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안전의 길을 가라고 오늘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오직 안전의 길로 가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안전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오늘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강론했나이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가고 오직 예수 영광만 돌리는 우리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나이다. 아멘.